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또 듣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 향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찾아보실 본문 말씀은 구약 학개서입니다. 학개선지서죠. 학개서 1장 1절로 9절 먼저 봅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1일 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집을 건축해야 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그때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오 너희들아, 이 집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너희의 지붕 덮은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보라. 너희는 많이 심었으나 적게 가져오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싹쓸 받는 자도 싹쓸 받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도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또 영화롭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보라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그것을 풀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어찌된 일이냐? 이는 내 집이 황폐하였음이니 너희가 각기 자기 집으로 달려갔느니라. 계속해서 학개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2장 6절로 9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가짜 성전과 진짜 성전입니다. 또 다시 말한다면은 요즘 말로 짝퉁 성전과 진품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두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오늘날 이 시대에 성전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시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복이 그때부터 임한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말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는가를 여러분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당한 36년간의 그 노예 생활보다도 2배나 되는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영육간에 피폐해진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첫째는 책망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와 연이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학개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학개 1장 1절 2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1일 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집을 건축해야 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하겠다고 한 거죠. 왜 이 말씀이 저들에게 임했을까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없고 또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짓기보다도 자기 집을 먼저 지으려고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집,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다며 성전을 짓기는 했는데 가짜로 너무 성의가 없게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그 당시에 학개 선지자 당시에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려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정말 건물 그 자체 안에, 성전 그 자체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성전 건물을 성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주님 당시에 헤롯 왕이 말이죠. 뭐 성전은 없어졌죠. 그 유대인들을 참 이렇게 좀 유화하려고 말이죠. 성전을 더 옛날 솔로몬 성전 본따 가지고 짓기는 졌지만은요, 적당히 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거 46년 동안이나 지어서 완성한 건물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몸 안에만 성령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유일한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은 그 몸이 성전이 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 옛날에 지었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고 거기에 그룹이 나타나는 영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안에만 성령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성전이었듯이 주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성전이었습니다. 주님의 몸, 예수님의 몸만이 유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런 거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이 성전을 헐어라. 이런 얘기죠. 나를 죽여봐라. 내가 셋째 날에 일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었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 자리에는 지금 이미 없어졌죠.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건축 헌금을 거두고 그것을 멋지게 꾸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수백억을 들여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건축해 놓았지만 사실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멋지게 예배당을 지어놔도 그거를 성전이라고 그래 놔도 실제 성전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그것을 예배를 드려도요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짜 성전은 없어진 것을 모릅니다. 자,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 가톨릭이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대부분 모든 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성전인 성도들의 몸이 다 무너진 건 모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가 안 되었다고 자기들 집만 짓던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 몸과 혼과 영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 혼, 영입니다. 이런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받아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혼이 영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성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시대 성전과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옛날 성막 성전의 뜰입니다. 뜰이에요. 성소 바깥이죠. 그리고 문이 4개가 있습니다. 네 문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뜻하죠. 사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제단이 있죠. 그 제단의 말은 뭡니까? 그게 십자가 자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번제로 드린 장소 아닙니까? 거길 지나면은 뭐가 있습니까? 물대야,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있고 6개씩 이렇게 차려놓은 진설병, 차려놓은 빵이 있는 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6개씩 두 줄로 된 이 진설병은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죠? 향단이 있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룹 사이로 나타나는 그 제단 위에 그 언약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뜰을 지나서 몸을 통하여서 눈으로 또는 몸을 통하여서 말이죠.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영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몸과 혼과 영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야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인 성전의 제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의 말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헐어진 육신, 헐어진 혼, 또 그 다음에 병들은 영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날 구약시대 성전과는 다른 겁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요즘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 건물이 바벨론 종교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토끼, 양초, 또 12월 25일 태양신 행사도 바벨론 종교에서 행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 종교를 이용했던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친구가 되고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가 연합이 돼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2000년을 흘러온 겁니다. 옛날부터 그래왔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갖 프로그램들로 꽉 차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해서 헌금합시다. 여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절대로 쏘면 안 됩니다. 학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그들의 말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할 때가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가면 세상적이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고 세상적이만 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데 이 교회 CD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뭐죠? 그분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깨닫고 정말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하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안 되다가 이제 말씀을 받으니까 자기 몸인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계 1장 4절 말씀처럼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 살 집이나 짓기에만 바쁘면 어떻게 되느냐? 그 6절에 나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많이 심었으나 적게 가져오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싹쓸 받는 자도 싹쓸 받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고 자기 영과 혼과 몸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옛날 노아 사람들처럼 옛날 그 소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게 되면은 농사도 망치고 먹을 것은 다 썩어버리고 돈도 다 떨어지고 돈을 벌어도 다 세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몸도 혼도 영도 다시 재건돼야 됩니다. 파괴됐던 것이 다시 재건돼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신 이후에 죄사함을 받고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결국 이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된 이후에 이제는 헐어버렸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학계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이 집의 처음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을 그것과 비교할 때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했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금이 말이죠 600달란트가 넘었다고 그러죠. 엄청난 거죠. 순금으로 말이죠. 그렇게 했지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큰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몸과 영과 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회개해가지고 죄산 받았을 때요, 정말 여러분의 몸도 날아갈 듯이 기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아주 평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말씀을 계속 읽어도 끝이 없고 또 매일 나가 전도도 하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영광이, 처음 영광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일도 많이 했으니까 뭐 죄도 조금 져도 주님이 좀 용서하시겠지, 주님이 봐주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활입니다. 뭐 일을 많이 해야만 되는 줄 압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옛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다 믿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되면은 행하게 돼 있습니다. 깨달아서 행하게 돼 있죠. 믿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먼저 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어 하는 일은 상을 다 받습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 다 상을 받죠. 주님은 그의 신부가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맞으러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아니, 신랑이 돈 벌어서 말이죠, 집까지 지어가지고 이제 데려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신부가 말이죠, 신부단장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부산 뭐 자갈치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돈 좀 벌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이? 또 뭐 역전 가가지고 뭐 사과 장사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이건 아주 뭐 옛날에 그 사람들이 하던 그것은 빗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성전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온 영과 온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입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들로부터 신부단장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누가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깨끗하게 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영광을 엊그제 일로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을 때 그걸 잊어버리고 어제 것으로 버린다면은 지금 학개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열망이 이릅니다. 열망이 무엇입니까? desire, 원한 것, 민족들이 원한 것이 이루어진다. 사실 모든 민족들이 정말 바라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오기 때문이죠. 지금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숨어서 남아서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북에도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슬렘권에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소수지만은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몸과 혼과 영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를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제1주의로 삼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요즘에? 정말 극소수만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은, 학개서에 나오는 멸망은 히브리서 12장 26절 29절에도 나옵니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라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옛날에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잖아요. 막 그 시내산이 불이 탔습니다. 엄청난 땅의 진동,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내가 돌로 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갈 소용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도찐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지어도 지금 그렇게 죽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시대 아니겠습니까? 옛날 2500년 전에 3500년 전인가요? 그때 시내산에 이렇게 땅에 진동이 나고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잖아요. 그때는 땅만 흔들렸는데 감람산 올리브산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도 진동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다 타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흔들려 말려 올라가고 백보자 심판대를 보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다 불못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둥도 나고 지진도 나면서 하늘도 흔들립니다. 몸 안에 성전이 파괴된 자들은 그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하늘이 다 흔들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입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래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실 주님께서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전의 기초를 놓던 사람들에게는 오늘부터 거슬러 올라가 9째 달 24일 곧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날부터 생각하라. 아직도 씨앗이 곳간에 있느냐? 정령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당시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짓지 않을 때는 아무리 농사를 져도 또 아무리 돈을 벌어도 다 없어지고 말하는데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씨앗이 곳간에 남아 있고요.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옛날에는 맺지 못했지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의 피로 씻김받아서 성전인 것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자기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날까지 책망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한 축복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들, 성전을 지으려고 그 기초를 놓으며 자신 안에 성전 재건에 힘쓴 자들은 그날부터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사지 않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날아가 버리죠. 돈은 벌었는데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이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 몸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공로로 성전이 된 몸을 귀히 여기고 혼과 영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전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 이 땅에 있는 복도 더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전에 성전이 파괴됐을 때는 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깨끗하게 하려고 신부단장을 준비한 날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옛날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지금도 결국은 성전이 파괴됐을 땐 복이 없었지만은 성전을 재건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신부단장을 준비하는 날부터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복이 나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 때 계속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까 아이고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네 하며 항상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19장이나 스가랴 14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멋지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는 게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이리 올라오라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끌어올릴 때 하늘로 끌어올릴 때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복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이나 스가랴 14장처럼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와서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휴거란 말이 성경에 랩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구름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 주를 만나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끌려 올라간다는 것이 cut up입니다. cut up. cut up이죠.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cut up입니다. cut up. 이게 바로 랩처란 말이 영어로 cut up으로 돼 있고 옛날 에녹이 올라간 휴거된 것을 가지고 translated 썩는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translated 변화된다, 옮겨진다는 이런 뜻으로 두 가지 구약에는 translation, 그 다음에 신약에는 cut up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신부단장을 하며 우리 몸 더러운 몸 죄의 몸을 주님께서 다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신부로서 주님 기다리면서 깨끗한 삶을 사는 정결한 삶을 사는 이것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물질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의 세계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콩알 같은 우리 몸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지 못하겠습니까? 까마귀도 다 때에 따라 먹이시고 참새들도 먹이시고 말이죠. 들의 백합화도 멋지게 가꾸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의 신부를 그냥 내동댕이 치겠습니까? 가장 먼저 성전된 몸을 재건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간부터 여러분이 아직 이걸 안 했다면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을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는 이 일
몸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시작하신다면 이때부터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지면서 이것이 성전이라고 그러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성전 건축 헌금을 모으기에 여념이 없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예배당이라고는 괜찮을 텐데 성전 합니다. 옛날 예레미야 당시에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도 여기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곳이 성전이란 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성전 건축합시다 하는 말에 속지 않고 진짜 성전인 자신의 몸부터 먼저 깨끗하게 하고 몸부터 먼저 재건하고 건축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고 열매를 맺어도 다 떨어져 버리고 아무리 물질을 모아도 다 새나가 버렸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정말 주님이 주신 거룩한 몸된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아끼고 감사하며 주님의 것으로 알고 오늘부터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재건을 하겠다고 작정하며 항상 회개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읽으며 항상 영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이제부터 주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